신명기 11장 1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지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가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씀을 잘 듣고 따라야 된다, 청종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생각해보면 이 말씀은 오늘 본문 앞에 있던 13절에도 나왔던 말씀이고 그 앞에 10장에도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온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순종해야 된다, 이 말을 반복해서 이 모세가 이제 가나안 2세대, 이제 그 출애굽 2세대,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될 그 세대에게 이 모세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18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19절 20절 보면 계속해서 말씀을 잘 붙여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붙여두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에 두어야 된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도 보면 유대인들은 곳곳에 말씀을 붙이고 있습니다. 손에 감기도 하고
뭐 붙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걸 붙이고 그냥 단순히 그것을 읽는 행위 그 자체의 의미를 두면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 의미를 파악하지를 못합니다. 그 뜻대로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인데,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오고 또 주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들도 어렸을 때부터 어쩌면 모태신앙이어서 태어날 때부터 매 주일마다 교회에 갔으니 그냥 간다 이렇게만 마음을 먹고 참여한다 그러면 정말로 이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예배를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단순히 그냥 몸에 지니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유대인들은 이것이 너무 형식화되어서 마치 이것을 부적처럼 달고 있으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 보면 이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청종하라는 것이죠. 청종.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겁니다. 근데 보면 우리 앞에 놓여져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26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우리 앞에 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갈림길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진정 죽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담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또 에덴 동산에서 주신 그 수많은 먹을 것들, 그 나무의 그러한 실과들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늘 먹을 수 있는 것에 늘 감사하면서 먹으라고, 하나님을 늘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선악과라고 하는 것 한 가지를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했는데, 근데 결국 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 사실 우리 인생에는, 우리 영적인 세계에서의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복된 길이냐 저주의 길이냐, 중간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휴전 국가이다 보니까 중간에 DMZ라고 그러죠. 비무장지대가 있는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복된 길을 걸어가느냐 저주의 길을 걸어가느냐, 딱 두 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뭐 갈림길에 섰을 때에 한쪽을 택해 걸어갈 때 이런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이것을 선택해서 이렇게 걸어왔는데 만약에 그때 다른 길을 선택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복된 길을 선택한 사람은 그 길을 바꾸질 않습니다. 그냥 그 길을 쭉 가는 겁니다. 쭉 가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그 후세대들이 하나의 퍼포먼스, 그들의 마음속에 잘 새겨질 수 있는 퍼포먼스를 하나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27절 말씀 밑으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9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하나님이 2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복이 될 것이고, 28절에서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을 따르고 다른 신들의 말을 들으면 저주가 따를 것이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 세겜 땅에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 그 땅에서 언약을 선포하는, 이 언약을 체결하는 식을 한 번 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 8장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8장의 내용은 우리가 기억을 잘 더듬어 보면 여호수아 1장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전투인 여리고성 전투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것을 깨닫고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근데 두 번째 전투인 아이성 전투에서는 두 번의 싸움이 벌어지는데, 첫 번째 아이성과의 전투에서는 아간의 그런 범죄, 이스라엘의 기도하지 않는 교만함, 그것 때문에 패배하고 맙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이 돌이켜서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이때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이제 바로 앞에 있는 성이 여리고 성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 되지 않는 그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세겜은 어디에 있냐면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나안 땅에 있어서 중부 지역입니다. 안으로 깊숙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행하냐면 이 장면, 신명기 이 11장에서 말씀하신 이 장면을 기억하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으로 그냥 올라가 버리고 맙니다. 전쟁을 벌일 때 둘러싸여지면 전쟁을 수행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차근차근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인데,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여호수아 8장을 보게 되면 여리고 성과 그 옆에 있는 아이 성과, 그리고 쭉 올라가서 중부 지방에 있는 세겜 지역에 가서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북쪽에 에발산이 있고 남쪽에 그리심산이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에 장정만 660만, 그리고 여인과 아이들을 포함하면 200~300만 될 거라고 보는데, 에발산에 6지파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쪽에 서고, 또 그리심산에 6지파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산에 다 올라가서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가 되는 그 세겜 골짜기에 언약궤를 두고 거기에서 말씀을 낭독하면서 이 복과 저주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냥 경기장, 야구 경기장이나 축구 경기장 가득 차서 몇만 명이 모이는 상태에서 함성을 질러도 그 소리가 엄청나게 큰데, 지금은 몇만 명 수준이 아닙니다. 300만 명이 그 산 위에 서로 각각 올라서 있는 거고, 가운데에서 그 세겜 골짜기에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로마의 원형 경기장처럼 작은 소리로 말해도 크게 울리는 곳이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때 그리심산에서 아멘 이렇게 하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떠나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을 선포할 때 에발산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주를 말할 때 이쪽에서 아멘, 축복을 말할 때 이쪽에서 아멘. 얼마나 이 장면이 어린아이들까지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는지, 성경은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살아있는 기간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자의 삶은 미지근한, 뜨겁거나 또 차거나 둘 중에 하나지 미지근한 것은 없습니다. 스스로 회색지대였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중간지대로 생각한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분명합니다. 너희들이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신명기에는 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이 다 나오는데 어느 내용이 훨씬 많이 나오냐면 복에 대한 내용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32절 말씀도 그래서 또 다시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여호수아가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여호수아 24장 15절을 보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좋아 보이면 차라리 그걸 해라. 근데 그렇게 진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좋은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섬기라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돌이켜보기를 원하고 오늘 우리의 삶을 잘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축복의 길을 선택하고 그렇게 행동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복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